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대면 예배냐 아니면은 비대면 예배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들께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며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보다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나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보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그림으로 보니까 이 뿌리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뿌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따먹게 되는 것은 이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거,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도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현재 타의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협조를 해서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의견이 다르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지엽적인 결론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엽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이 나무에서 볼 때 열매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 비유를 하자면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이 열매라고 한다면은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뿌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고, 즉 교회가 타의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저는 본질적인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를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데,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죠. 제가 벌써 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지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보다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자 양육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만이 성도인데요. 1000만 정도. 근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명 중에 몇 프로가 스스로 성경적인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수모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더 성숙한 성도들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도 스스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각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런 모습의 교회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본질적인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예를 들어볼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부 때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년부 활동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 언니 오빠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좀 한편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참 많았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 아니 그러면은 A와 B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은 한 마음을 품으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B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B가 A한테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왠지 한 마음을 품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의문이 생겼었고, 그리고 제 안에 생겼었던 그 의문들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걸려있는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발견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어 성경에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구절들과 또 같은 마음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한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같은 마인드와 같은 입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고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도요, 두 번 나오죠.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뒤에 한 마음을 품어. 둘 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많은 경우 영어로는 마인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할 때 그러면 A가 B를 따라가는 건지 B가 A를 따라가는 건지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주님의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5절에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음도 마인드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마인드를 품을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좀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여기 마음이라고 해석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인드를 너희들도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인식하시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것은 A가 B하고 생각이 다를 때, 마음이 다를 때 A가 B에게 맞추냐, B가 A에게 맞추냐, 아니면 둘 다 50%씩 양보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A가 B에게 맞춰도 인간적인 것이고 B가 A에게 맞춰도 인간적인 것이고 서로 반씩 양보해도 결국은 인간들의 마인드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에 맞춰라 이 얘기죠.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거 말고 같은 마음. 결국은 이제 똑같은 얘기죠. 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나.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나와 있는 같은 마음,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같은 뜻, 영어로는 judgment인데 판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의미의 판단, 남을 판단하고 이런 거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판단은 판단력 할 때 그 판단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인드를 가질 때 우리가 같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거가 같으니까요. 판단의 근거가 같으니까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같은 마음도 누구의 마인드일까요? 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같은 뜻을 가지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야 좀 들어라. 순두개야 좀 들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건 좀 좋은 표현이고 서로가 지금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same mind니까 한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은 유오디아가 순두개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순두개가 유오디아에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은 둘이서 다 반반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 사람의 의견이죠. 누군가 한 명이 100%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생각해라. 그리고 순두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생각해라. 주 안에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인드. 그러니까 주님 바깥에서 인간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같은 마인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품으라는 뜻이겠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오고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인드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갑옷은 같은 마인드죠. 같은 마인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의견이 분분할 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여기서 마음은 마인드.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을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겠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그거죠.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이란 곧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더라도 어떤 게 옛 언약, 구약이죠. 어떤 게 옛 언약이고 어떤 게 새 언약,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새 언약인가 이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나무 그림처럼 지금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이것은 전부 다 열매죠, 열매. 그런 지엽적인 것보다는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뿌리가. 그래서 지금 뿌리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겠죠. 교회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요.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 이것이 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짚고 가는 것이 앞날을 준비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지금 당장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지금 대면을 하는 게 옳은가? 비대면을 하는 게 옳은가? 그러면 누군가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짠 나타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면서 A나 B 둘 중에서 하나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를 결정해주면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죠. 수월하고 편하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스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성경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배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 우물가의 여인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저기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이제 개역 한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새롭게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렇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은 아버지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얼마나 예수님 본질적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이런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큰 이슈가 돼서 세상에게 교회가 조롱을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게 중요하냐? 교회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돌아보고 무엇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즉 뿌리를 우리가 다루어야 열매가 올바로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 본질에 대해서 돌아보고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이후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이거냐 저거냐 서로 의견이 분분할 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더 목소리 큰 사람?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one mind, same mind를 품어야 되는데 그 one mind는 누구의 마인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 주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서 3장 16절이 제가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던 구절인데요. 먼저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바울이 자신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순수하다면,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다 하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달리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분의 뜻을 항상 언제든지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죠. 아름다운 약속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생각이 달라요. 만약에 둘 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은 대면이다. 나는 아니야. 나는 비대면이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근데 우리 둘 다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나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이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서로 뜻이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코에 걸면 코골이 같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좀 그런 표현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각자의 성숙도에 맞게 행하면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번역본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 주실 건데 지금으로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으로 행해라. 이렇게 번역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각자의 성숙도에 맞게 행하라 라고 번역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볼게요. 새 번역인데요.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은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분명하게 번역된 새 번역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그러니까 서로가 레벨이 다르니까 그냥 그 레벨에 맞게 행합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에서도 보여주실 거니까 지금은 각자의 성숙도에 맞게 행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번역대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권위 있고 보수적인 번역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를 한글로 번역한 것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원 마인드, 그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원 마인드. 자, 한글 킹제임스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원 마인드죠. 하리라. 그래서 서로 레벨이 다르지만 성숙도가 다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다 원 마인드를 품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한 마음 같은 마음 이 원리에 따라 볼 때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무게를 실는 중이에요. 자, 또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둘 다 현대가 들어가는데 이것들도 조금 비슷해요. 먼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른 법칙, 그게 원 마인드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그게 있지 않냐. 그래서 서로가 성숙도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현대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 원 마인드죠.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각자 성숙도에 맞게 그렇게 행합시다. 이런 번역이었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원리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뜻을 다를 경우에. 그런데 둘 다 마음이 순전해야 돼요. 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뭐 거기는 이제 게임 끝이죠. 마음이 순전하지 않는데 뭐 그 사람의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할 생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예요, 제외. 그리고 우리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화되겠다고 결심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순전하더라도 달리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보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마음이 순전해도 지금은 비대면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마음이 순전할지라도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주님이 가지신 그 원 마인드,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비대면이 맞다, 대면이 맞다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예를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비대면, 대면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답이 있다면은 그럼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A냐, B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은 C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뜻은 C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지금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성경 구절도 보여드렸다시피 교회의 의미, 교회의 참 뜻,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제가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게 없어가지고 조금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냐 B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아니라 주님은 C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는 무엇인지 그 본질로 돌아가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잘못 가고 있으면 회개해서 정말 본질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더 깊은 고찰과 성찰과 각성과 회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로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